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이 절기상 대한이라고 합니다. 소한 때도 춥지 않았고 소한이 지나서 또 대한까지 오면서도 춥지 않은 겨울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대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뭐 추위야 어떻게 옷을 두툼하게 입어서 보온을 한다든가 또 집 안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미세먼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양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어떤 건강을 챙긴다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중국을 향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강도 높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나 청와대가 무능하고 무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껌뜻하면 협박하고 또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면서 최악의 범죄 집단인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앞에 가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중국에 가서도 찍소리 하지 못하는 옛날에 무슨 뭐 사대주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중국과 북한 문제는 함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는 겁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비참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 속상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하잖아요. 안보 문제도 그렇지만 또 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고 외국에서는 그동안 세계 경제 대국 11위권을 달려오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한경쟁 시대에 계속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것을
극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버텨왔던 것이 자동차나 조선이나 또 이런 제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고,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였는데, 자동차, 조선은 이미 무너졌고 자동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반도체까지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퍼주기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줄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줄 게 적어지니까 할 게 뭐겠어요. 세금 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고 자꾸 국민들에게 뜯어내는 일만 더 늘어나니까 살기 어려운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빨리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국민들이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제가 그 환절기가 되면 기침을 하는데, 올해에도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아마 제가 이제 열 체질이다 보니까 더운 여름,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다가 첫 추위가 오면 제 열체질인 몸이 그 추위를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열체질로 있다 보니까 그때 몸 안에 한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김없이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1월 초였으니까 병원에 다니며 약을 이제 복용을 하는데, 사실상 그 기침을 멈추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감기에 의해서 기침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알러지에 의해서 기침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보니까 딱히 그것을 잡아내서 쉽게 멈추게 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다가 11월 중순에 제가 터키 여행을 갔었죠. 성지순례. 한 5일쯤 지났을 무렵에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잠을 못 자고 꼬박 세울 정도로 쉴 새 없이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도 처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이것은 단순히 뭐 감기나 또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그러한 이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생제를 구입하려고 약국에 갔더니, 터키도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이 분업이 되어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항생제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거, 그냥 일반 감기약 뭐 이런 거 정도 사다가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기침은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줄기차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집에 항생제가 있노라고. 그래서 그날 여행을 마치고 밤에 다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한 밤 10시가 넘어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근처가 자기 집이 있어서 자기 집에 가서 항생제 4알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캡슐로 되어진 항생제 4알. 그래서 그때 시간이 밤 한 12시가 거의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항생제를 복용하고 기침이 좀 멎어서,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염증이 좀 제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좀 잠을 잤고요. 이제 그 뒤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는데, 이게 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그러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잔기침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침을 좀씩 하고, 그래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약을 바꿔가면서 먹으면서 이제 거의 뭐 조절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11월
터키 여행 갔다 온 게 11월 23일 날인가 귀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입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 밥을 봐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평소에 절반 정도 양밖에 못 먹고 한두 숟갈 먹으면 더 이상 식욕이 생기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몸이 축이 나고 그것이 한 11월 20일, 12월 20일, 이렇게 1월 이렇게 가면서 한 4, 50일 이렇게 지나는 동안 체중이 한 2kg 정도가 줄었어요. 이제 음식이 제대로 평소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 선배 한 분이 보더니 요즘 많이 몸이 좀 그전 같지 않은 것 같다. 몸이 야위었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가자 하고 불러내서 갔더니 저 삭교천 쪽에 이제 장어집이 많이 있어요. 인주에 장어집으로 가서 장어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도 그뿐이었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난 주일이 지나고부터 조금씩 밥맛이 돌아와서 이제 거의 정상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는 활동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잘 먹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너무나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비만이 오면 안 되지만 적정선에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의 관점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건강하게 해서 또는 강건하게 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하는 음녀의 미혹을 분별해서 물리쳐버리고 강력한 영적 저항력을 가지고 물리쳐버리고 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내주신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고 또는 우리가 표현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작은 책. 근데 이것이 분량이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 그리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지 양이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자그마치 22장이나 되는데 어디는 한 장짜리도 있고 어디는 석 장짜리도 있고 넉 장짜리도 있고 이렇게 짧은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22장이나 되기 때문에 작은 책 속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분량적으로 볼 때. 또 내용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방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부르기를 작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계시록은 그때 기록하자마자 당장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은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7인으로 꼭꼭 봉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봉하신 그분이 직접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7인으로 봉해진 것을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이렇게 인을 떼는 것으로서 계시록이 열리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7인 하나님이 봉해 놓으신 것을 열어주실 때 이 7인을 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알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나팔 사건에 접어들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해 준 것이 나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진행 과정이니까. 드러내시는 것이고 나타내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에 비추어진 이 세상과 교회가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씩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을 떼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면 하나님 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은 자연스럽게 계시록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 이런 내용은 뭐지?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서 출발을 해요.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다 보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또는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한 깨달음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7인으로 봉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열어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말로 작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은 책으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작은 책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작은 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면, 갖기를 원한다면 작은 책을 구해야 된다. 작은 책을 구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작은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질구레한 엉뚱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작은 책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전달은 안 된 거잖아요. 천사의 손에 펴 놓였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네가 가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저 작은 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작은 책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정말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다 길이 있잖아요. 길. 비행기도 아무렇게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그 항로를 거쳐가야 되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육지에도 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다 이 길이 있듯이 믿음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었는데, 자 그러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면 죽어서 육신이 땅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 시대의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 법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천국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는 천국의 시대로 바뀐다라고 하면 길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핵심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게 있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게 있으면 되잖아요. 지저분한 거, 별로 있으나 마나한 거, 거추장스러운 거, 이거 별 쓸모 없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하겠냐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 잔뜩 가지고 있어봤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못한 거예요. 각 우리나라에 도민체전을 해요. 이제 도민체전. 그러니까 충남 도민체전 하면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 천안시, 아산시 이런데 15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충남 도민체전을 해서 거기에서 이긴 자들에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어요. 거기서 이제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도민체육대회가 더 확대되어진 게 뭐예요? 전국체육대회잖아요. 그러면 전국
도민체육대회는 시나 군의 대표가 나갔다면 전국체육대회는 도 대표가 하는 거예요. 충남도 대표, 충북도 대표, 강원도 대표, 경상도 대표 이런 대표들이 이제 도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체전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이 더 확대돼서 세계대회로 나가면 뭐예요?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대표들이 뽑혀서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나오고 한국도 가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나오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나와가지고 경쟁을 해서 각 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와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금메달도 금메달이고 도민체육대회 금메달도 금메달이고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도 금메달이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받은 금메달도 금메달이에요. 이름은 똑같은 금메달인데 가치는 다르잖아요. 도민체육대회에서 딴 금메달과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딴 금메달은 가치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도민체육대회 선수로 선발이 되어서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10개를 땄다, 20개를 땄다, 30개를 땄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아도 그 내가 도민체육대회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 하나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 여러분,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은들 그게 돈이 되나요? 물론 푼돈, 뭐 간식비, 뭐 쬐깐한 거 하나 사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쓰레기를 모아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종이를 줍는다든가 빈 박스를 수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쓰레기를 아무리 집안 가득 꽉 차게 쌓아놓는다고 한들 쬐깐한 다이아몬드, 쬐깐한 보석 하나의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하시는 그것을 소유하고 살자 이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간직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시대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그 지혜로운 신앙은 때가 지나간 아날로그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새로 주시는 것, 디지털 신앙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가 지나간 것, 캐캐묵은 아날로그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첨단, 이 스마트한, 이 디지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에도 디지털 신앙이 있고 아날로그 신앙이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앙도요, 명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 신앙 아무리 붙잡고 몸부림쳐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다 말입니다. 이 세상은 첨단 세상이 되었고 디지털 세상이 되었고 지금은 뭔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하고 뭔가 요만한 재밌는 세상이 되는 것이 요만한 무슨 기계
쬐깐한 거 뭐 하나 갖다 놓고 켜놓으면 그걸 뭐라고 선전도 하더만.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오늘 날씨가 뭐 온도는 몇 도고 뭐 미세먼지가 어떻겠고 이거 다 설명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글에 있는 그것과 연결이 돼서 이러한 시대예요. 저는 참 이 시대가 변해가는 것들이 물론 아주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긍정적으로 좋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하실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제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바뀐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시대가 바뀌면 바뀐 그 시대를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있어. 어디 있어. 무슨 시대가 뭘 바뀌어. 세상이 뭘 바뀌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아날로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날로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마트한 세상, 4차 산업의 세상, 인공지능의 세상,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이 이제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온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올 때 나는 묵은 시대에 속한 디지털 신앙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앙이 아니라 새 시대에 속한 디지털 신앙으로 내가 바꾸어서 인식을 전환하고 방향을 새롭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나아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작은 책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책을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라기보다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하겠어요? 작은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와도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위대함이 뭐예요? 다른 거 구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수와 이런 것들도 다 덤으로 얹어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오늘 시대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 작은 책을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람은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은 우리 사회가 뭐 다 이 어떤 돈으로 평가하고 그 돈의 어떤 힘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국회의원 되었을 때 한번 땡 잡아야 되겠다. 한 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손혜원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자기가 지역구가 서울 마포인데 왜 저 목포에 내려가서 그렇게 했냐. 집도 처음에는 뭐
8채니 어쩌니 하더니 어제는 뭐 25개라고 나오더라고, 뉴스에. 더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국가에서 뭐 1,000억인가 뭐 몇 종가를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문화재로 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소속위원회가 거기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는 투기를 한 거다. 이러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똑같이 다 결혼할 때 돼서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돼서 애 낳고 학교 갈 때 가서 학교 가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춘,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구하는 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작은 책을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구했더니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가져라. 이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작은 책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냥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뭐 적응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빨리빨리 적응도 해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 10년,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 갈 때는요, 다 성경 찬송 끼고 다 갔잖아요. 겨드랑이다가 끼고, 아니면 여자들은 가방에다가 성경책 가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다 들고 교회 갔잖아요. 아마 한 10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다 첨단 시설이 되면서 여기다 프로젝트 놓고 이제 다 쏴주니까 성경 찬송 안 가져가도 찬송가 부를 땐 찬송가가 다 나오고 설교 들을 땐 성경 구절이 다 프로젝트로 이제 보여주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면서 더러 사람들이 교회는 가는데 성경 찬송을 안 들고 다니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니까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이게 표시가 다 났는데 지금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아마 한 20%나 될까요? 10%나 될까요? 그런데 교회 가서 찬송 부를 때 찬송 다 따라서 부르고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경 봉독할 때 다 보잖아요. 뭐로 봐요? 스마트폰 저장해 놔가지고 애플 어플리케이션 저장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 찾아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그래서 이 시차례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도 그전에는 다 성경 찬송 들고 왔어요. 시차례나 이런 회의할 때. 지금은 들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은 다 있으니까 모여서 항상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예배 먼저 드리고 하니까 찬송 몇 장 합시다 그러면 다 스마트폰 펴고 이것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또 적응이 돼서 아 그렇게 하는구나. 꼭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성경 찬송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되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진 내용, 하드웨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성경책으로 들고 다니든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담겨진 내용,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가치를 거기에다가 두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은 그것으로 무장을 하라고 가지라고 하니까 가졌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면, 가지는 게 중요하다면,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책을 구하자. 두 번째로는 작은 책은 꿀같이 먹어야 된다.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꿀같이. 그래서 먹어야 내 겁니다. 내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은 누가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훔쳐갈 수도 있어요. 집안에다 놔둔 것은. 근데 내가 입안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꿀꺽 삼켜서 내 뱃속에 들어간 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을 먹는 방법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 꿀처럼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어서 꿀처럼 달게 먹고 내 창자까지 채워야 된다, 그겁니다. 남에게 몇 마디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는 사실에 입각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터득한 것, 내가 깨달은 것,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논문까지 발표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공을 했고 전문가라면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세하게 그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아예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남한테 한마디 들은 것을 옮기려면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까리까리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실전에서 다 체험했고 그 분야에서 연구했고 공부까지 했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체험적으로 다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차범근 선수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출신이고 독일에 가서도 10년 동안 99골을 넣었으니까 98골인가요? 아주 독일에서도 알아주는 이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축구 선수였죠.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름대로 그동안의 선수 시절의 것을 경험으로 살려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지도자. 지금은 이제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수를 했지요. 지도자를 거쳤지요. 지금 해설가를 하고 있죠. 이 오랜 수십 년 동안의 자기의 경험 속에 오직 축구만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아, 저 선수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전문가잖아요. 요즘 이제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를 보면 소위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시국 상황이나 경제 문제나 안보나 또는 국방이나 이런 분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요 정말 학문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진짜 뉴스를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의 KBS나 MBC 9시 뉴스에서 또는 8시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감춰놓고 진짜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말하는 반면 정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학문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보도하는 그러한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질문을 받을 때 또는 자기가 그 내용을 설명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잘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것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떠한 논리 이런 뭐 교육이나 경제나 안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줄줄줄줄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고 듣고 지켜서 내 속에 들어와 믿음이 되고 그것이 영이 되면 그때 드디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귓전으로 듣는 것은 맴맴맴 귓가에만 울리다가 그냥 그 순간에 좀 그렇구나 좋구나 좀 다른 데서 듣는 거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양식이 되고 영이 된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작은 책을 들고 서 있는 천사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달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갖다가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빈 물병에는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죠. 빈 병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병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 공기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만큼 다른 것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라, 떠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 채워지면 거짓된 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들어가면 거짓 지식은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위선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증명한 것은 뭐냐면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태롭다고도 하고 위기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잠시 어떤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진실은 반드시 이기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속임수는 언젠간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지금이 뭐 옛날 왕조시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은 꿀처럼 먹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입에는 달다 이겁니다. 자, 꿀을 먹으면 입안에 얼마나 달콤해요. 설탕이 가져다주는 맛과 또 다른 음미할 때 느끼는 꿀이 주는 그 맛, 또 영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꿀이 완전식품이라 그러잖아요. 계란과 함께 꿀이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을 처음 들을 때는요, 송이꿀처럼 달고 신비롭기만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쓴 사건, 즉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잘 극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내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책을 먹으면 다시 예언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작은 책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다시 예언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은 책을 왜 주셨느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먹으면 다시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니까 다른 예언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 작은 책을 먹어야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라 이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들 있잖아요. 선지서가 예언서잖아요. 신약에는 편지서나 복음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편지서도 예언서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될 일을 말했다면 예언서에 편지서가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신약의 예언서는 저는 요한계시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 왜냐?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책이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먹는 신앙이 되자 이겁니다. 계시록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먹는, 그래서 먹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했으니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적으로 볼 때 누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자냐는 거예요. 계시록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다시 예언할 수 있어요. 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받은 두 증인이 예언할 수 있는,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이외에 또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격을 갖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역을 주시고 지력도 주셔요. 지력. 지식에 대한 지식,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돼요. 영역만 있으면 된다. 영적이면 되지 무슨 지식이 뭐 필요하냐.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이면 되지 무슨 아는 게 뭐 중요하냐. 영적인 것만 있으면 돼.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영역과 지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55장에서 나오는 53장인가요? 그래서 물질을 주셔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이다 이거. 그렇게 볼 때 마지막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거예요. 좋은 말로 제가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수준이 향상이 되거나 위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가야 쓰시지요. 선 지식, 먼저 앞서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쓰는 거지요. 옛날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겠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치도 같은 거지요. 결론으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작은 책을 먹어야 될 때가 한참 지난 시대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작은 책이 뭔지도 모르고 먹으려고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최고로 발전했을 때, 개개인의 신앙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조로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 재림신앙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그때 개인의 신앙도 최고였고 교회도 최고로 부흥기를 구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의 신앙도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는데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IMF가 우리나라에 한국 돈이 없어서 IMF가 온 게 아니잖아요. 세계 공통 화폐인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IMF가 온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돈, 대한민국 이 지폐가 세계 공통 화폐가 아니라 미국 돈 달러가 세계 공통 화폐인데, 우리나라에는 기업도 많고 빌딩도 많고 한국 돈도 넘치도록 많이 있었는데 세계가 통용되어지는 달러가 없다 보니까 IMF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영적인 IMF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이 도약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꾸준하게 작은 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유입이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작은 책을 먼저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먹어버리면 비록 배에서는 쓴 사건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경우도 끝까지 견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남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작은 책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을 새롭게 구축하게 해 주시고, 작은 책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처소가 예비되어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생겨지도록,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헐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